날마다 호흡이 있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지요. 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살기도 괴롭습니다. 그래도 믿음과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싶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3월 1일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생명 내어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과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를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많이 괴롭고 또 어제만 해도 내가 촛불에 서야 할지 태극기에 서야 할지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가도 괴롭고 안 가도 괴롭고 이쪽에 있어도 이쪽에 있어도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안하기까지도 하고 괴롭습니다. 이 촛불과 태극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도 마음이 상하고 남편, 아내, 기성세대, 젊은 세대 또 이래저래 전부 마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갈등은 계속되겠지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갈등을 통해서 더 나아지겠지. 우리 국민들이 더 정신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될 리는 없겠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성숙한 국민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의 문제겠죠?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판단을 하지요. 요즘은 가짜 뉴스도 많고 사실을 조작하는 일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오늘은 촛불에 섰다가 그게 아니래.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태극기 흔들다가 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야. 또 이번 주는 촛불에 갔다가 이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치의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합니다. 더 복잡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사람마다 다르고 행복의 정의도 다르고 왜 국가가 필요한지 그 존재 이유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무엇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발전이냐라는 생각도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같은 사실을 놓고도 판단은 입장은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입장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의 문제, 가치의 문제, 세 번째는 이해관계 문제입니다. 내가 사실을 정확히 알고 내 가치관이 확고해도 내가 처해 있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갈등은 심하고 어느 나라보다 우리는 극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최선의 길이라면 보다 더 정직하고 보다 더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보다 더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 성도는 각자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촛불에 가도 신앙 양심에 따라 해야 하고 태극기를 흔들어도 신앙 양심에 따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옳은 길을 항상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나의 진실성입니다. 진실함이죠. 갈등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여 살인했지요.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 대한 진단은 무엇입니까? 가인, 너는 먼저 정직하지 않아. 가인, 너는 성공과 행복의 가치관이 잘못됐어.
가인, 너는 사랑보다는 너의 이익을 앞세워 동생을 죽였잖아.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거짓이 큰 문제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마귀가 아담을 깨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귀의 속삭임 그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는 예수님께 물질의 욕망, 명예의 욕망, 권력의 욕망을 가져보라고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리 말씀하시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거짓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궁극적으로 파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만나면 내 인생은 파괴돼요.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다른 사람 인생을 파괴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인간은 죄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거짓에 흔들리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촛불을 든 사람이나 태극기를 흔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인간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값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인생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가야 할 길, 그 길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값으로 영원히 심판,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원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즉 인간을 지으셨으나 가슴 아프게도 그의 죄값으로 인하여 심판과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러나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어떠한 이유로도 죄되는 자가 없도록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무척 사랑하시사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주고 마땅한 죄인,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극악한 죄인을 극진히 사랑하사, 우리가 이것이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만일 내게 피해를 준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을 내가 극진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어찌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철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깊이가 없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악한 그 사람을 어찌 내가 극진히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단 한 명의 아들, 단 한 명의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은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희생의 제물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 유일하신 분, 한 명이면서 유일한 분, one and only, 독생자. 그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되셨다. 그리고 저주받아 죽으셨다. 죽도록 하셨다. 주셨으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즉 자신의 죄를 진실로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인격적으로 믿는 자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로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뛰고 감사하고 하나님 손을 덥석 잡으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저주받지 않는 거 맞지요? 지옥에 가지 않는 거 맞지요? 하나님 사람 손을 놓칠세라 꼭 붙잡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슴이 뛰고 하나님 손을 부여잡고 감격하며 내 두 손을 불끈쥐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예수님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믿는 자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믿는 자마다, 그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가 소멸되거나 죽거나 상실되지 않고, 소멸되거나 죽거나 상실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소멸이 아니라 영원함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상실이 아니라 얻고 누리는 곧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천천히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의 근원 되실 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 내 영혼의 근원자가 되셔서 내 영혼이 저주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내 영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있는 내 영혼이 있어요. 내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복, 예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쳐내곤 합니다. 나 예수 싫어. 예수 안 믿을 거야. 왜 그럴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렇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예수를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살 길은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것, 그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용서받읍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배고플 때 음식 먹으면 힘이 나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배고플 땐 성경을 읽고 내 영혼이 지치고 목마를 때 기도하면 힘을 얻고 소생하게 됩니다. 지식을 얻어도 허전하고
취미 생활을 해도 불안하고 업적을 쌓아도 만족함이 없고 많은 사람을 만나도 내 심령이 참사랑, 순수한 사랑으로 촉촉히 적셔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 생명, 그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곳으로도 지식이나 취미생활, 업적, 인간관계 어떤 곳으로도 내 영혼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오직 생명, 예수 생명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같이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저에게 예수 생명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제 심령이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촉촉하게 적셔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또한 예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제일 힘든 게 아마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정직한 거예요. 이 촛불과 태극기 계속 보면서 촛불을 들고 외치는 사람은 태극기 쪽을 향해서 너희들은 거짓이야. 너희들은 잘못됐어. 너희들은 악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또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도 촛불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해.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거짓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악해. 너는 망해야 돼. 너는 거짓된 자야. 서로 손가락질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거짓됐어요. 지나온 세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위선자였어요. 나는 그 많은 권력을 내 사익을 위해서 착복했습니다. 나는 부패한 자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왜 그런 얘기가 촛불 안에서, 태극기 안에서 왜 그런 고백은 터지지 않고 저기 악한 자를 보라. 저기 거짓된 자를 봐라. 저들이 무너지면 나라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마저 흔들리면 이 땅은 멸망당합니다. 빗자 물고 뜯으면 망할까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한 나라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은 쉽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 솔직히 믿을 거 없습니다. 기다릴 거 못 돼요.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정직함을 고백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정직함을 기대하겠어요? 그래도 우리입니다. 그래도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부터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촛불 안에 있어도 비록 촛불은 들었을지라도 우리 안에 거짓이 발견되면 이보시오! 우리 안에 거짓이 발견됐네. 어쩌면 좋아. 우리 인정하자. 우리 부끄럽잖아.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도 자기 안에 거짓이 발견되면 우리 참 망신이다. 왜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서 해야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이 나라 인민족이 살 사람은 정직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정직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누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흠을 잡아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가 못합니까? 그걸 누가 못하냐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합니다. 내가 악하게 부자가 됐고 내가 거짓으로 사람을 매장시켰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 내가 더럽고 추한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숙연해지고 그렇게 저 사람 저놈 죽여라 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회개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우린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집안이 자랑하고 싶은 면이 있다가도 부끄러운 면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부끄럽잖아. 우리 집안이 우리 지역을 자랑하고 싶다가도 우리 지역이 이렇게 부끄러운 점이 있잖아.
우리 학교를 자랑하고 싶다가도 우리 학교가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잖아. 우리 인정하자. 왜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어렵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정직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과 예수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하도 거짓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진실함을 가지고 노력해 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너의 진실을 안다. 비록 네가 판단은 잘못했다 할지라도 너의 정직한 진실은 내가 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 따라 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우리 한 주간 정말 중요한 순간 맞이하였으니 천만의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거룩해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깊이 나갑시다. 깊이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고 내 안에 있는 거짓부터 회개하면서 깊이 나가서 정직이 공의가 이 땅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